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베드로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요한 사도의 글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요한 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묵상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끝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와 바울과 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거짓 선생들과 싸움 때문에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요한일서를 사실 썼어요. 또 우리가 디모데 전서 또 바울이 썼을 때 보면 디모데에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한 게 뭐죠?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적이지 아닌,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해주고 또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자체가 드러나기보다 그 말씀을 떠난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한. 근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화려한, 또 쉽고 재밌고 또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법을 동원하여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이 바울의 사도의 그 가르침,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또 유다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사실은 제가 상록교회 서산에 와서 초창기 때 베드로 전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약 64년경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AD 64년, 65년, 66년 이때는 네로 황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네로가 그 약간 광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폭군이었고 또 약간 정신적으로도 약간 좀 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를 불을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는 그걸 알게 된 로마 시민들이 이제 네로 황제에 대한 어떤 그 불만과 그런 어떤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모든 어떤 그 원인을, 자신에게 있는 그 원인을 다 누구에게로 돌려버렸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로마 시민들과 이제는 그 로마 당국이 이제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AD 90년경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한 번 더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AD 64년경부터 67년경 사이에 아마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이것은 아마 그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네로 황제가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이제 사형이 언도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찌 똑같이 내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롬과 또 조지 폭스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D 64년경에 약 이제 그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일 거예요. 아마 이 핍박이 시작되고 난 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고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이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건 계시록과 연관되어 있는 거겠죠. 계시록에 보면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큰 세력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큰 세력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와 또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기서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어떤 교만함의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이 만족하고 인간이 그 영광을 취하는 성이 됩니다. 그 어떤 후예들이 바로 네피림, 또 니므롯, 그리고 바벨론, 또 이집트의 파라오, 이런 식으로 뭔가 큰 대형 제국과 힘과 권세와 번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어떤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까지 닫고자 하려고 했던 그 사조, 그 사상, 그리고 바벨탑이 쌓아졌던 그 신할 땅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런 바벨론은 그때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바벨론이 있어요. 그 바벨론은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문화와 또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이 바로 바벨론이 될 수가 있겠죠. 허영과 또 번영과 또 나의 어떤 자아 만족만을 위하며 살고자 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와 혼합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종교를 바로 바알 숭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그 바벨론 가운데 사로잡혀 그 로마에 사로잡혀 바로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과 나그네, 그죠? 이 대조가 되고 있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착하여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앞다투어 무엇이든지 하여 나와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나그네들이다. 참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대를 받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호흡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돈이 있어 우리가 자녀들을 먹일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한다면 또 그것에 집착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되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게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라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말씀으로 내가 내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산업,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 또 남편, 아내, 그 어떤 것도 내 소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땐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고난 중에 쓰여졌던 베드로 전서와는 그래서 약간 사뭇 달라요. 물론 이 베드로 후서도 아마 고난 중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그것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후에 쓰여졌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신학자들마다 그 베드로 전서는 64년경, 베드로후서는 67년경, 65년경 자기들의 어떤 그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아마 금방 어느 시기 안에 아마 67년경 전에 베드로가 그 핍박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 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이 베드로 후서가 그 당시에 유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유언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라고도 연구를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를 보면 내가 장막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이 장막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꼭 장막에서 떠나게 될 건데 내가 이제 육체를 떠나 주의 품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목숨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어 던지고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인데 그 전에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베드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체험했던 베드로, 또 이 교회를 처음부터 생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동참하며 함께 장로요, 함께 너희들과 고난을 당했던 나 베드로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또 오늘날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려 했을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신앙의 잣대와 방향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 겸손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서의 저장 목적은 이 박해가 끝나갈 무렵일지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무렵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박해가 있는 중에서도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또 난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거짓된 가르침들 어떤 이단자들일까?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만 알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더 잘 알 텐데 사실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자들이 누군지, 우리처럼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정명석 이렇게 정확하게 누군지를 딱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초반에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이단자들의 기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단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마 영지주의적, 초기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일 거야 라고만 감을 잡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싸우려고 했던 그 내용은 뭔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게 어떤 이단인지, 누구인지, 어떤 집단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싸우려고 했던 내용은 뭔지는 분명합니다. 저도 한 4가지 정도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회론적 종말론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과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긴박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느냐? 봐라! 언제 예수님이 올 것 같은 징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오늘도 올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긴박함을 무디게 만드는 거. 이게 잘못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전서와 또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재림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오니까 이제 돈 다 청약저축 다 깨고 보험 다 깨고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서 다 교회에 바치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이제는 학교고 직장 다 때려치고 오늘 주님이 오실 건데 무슨 우리의 삶이 뭘 필요하겠느냐,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란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맡은 바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거고요. 내가 목사라면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제 일인 거고요. 또 가정주부라면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 아이 한 명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어쨌든 주님의 말씀대로 소유로 문답을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를 주님 앞에 키우는 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얘기했다는데 루터가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이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시집 좀 가고요, 장가 좀 가고요, 내 아이 장가 가는 것만 보고 뭐 하고 아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나의 신앙을 오늘 하루 일어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깨어서 잘 안 되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잘 되도록 끊임없이 깨어있는 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 재림과 심판의 긴박성을 알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심판과 재림의 긴박성이 없으니까 이 삶이 루즈해지는 겁니다. 이 삶의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 심화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만나실 것이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받는 거 아시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우리가 보통 상급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칭찬만 있는 심판은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는 책망이 있고요. 거기는 분명히 너희들이 너에게 맡겨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거기에는 징계도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긴박성이 있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마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심판과 그 재림을 긴박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것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하고 또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죠? 권위를 거부하고 교만하며 특별히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도록 자기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육체적인 정욕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가르치는 자들을 계속 경고하는 걸 통해서 아마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계속 경고했던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아마 잘못된 가르침의 열매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거짓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위에 대한 거부인 겁니다. 즉, 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거부하게 하고, 또 하나는 아마 사도 바울의 글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율법 무법 방종주의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이제는 거부하는, 그렇게 무법 방종주의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무식하게 그걸 해석해서 무법 방종주의에 빠졌다라고 나중에 이제 질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된 가르침과 참된 복음은 참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라고 칭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아마 강조하고 있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것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함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러므로 이젠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라고 회람시킨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이제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원래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서번트로는 사실은 다 담을 수 없어요. 너무 약한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번트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슬레이브는 뭐냐면 애초에 나의 어떤 자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배받는 게 합당한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익한 종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내가 종입니다. 내가 슬레이브,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종이 슬레이브에게 그 둘로스에게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온 그 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종이 딱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상 주세요 라고 하는 종 봤니? 그런 종은 없는 거야. 종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 그래 수고했다. 너는 가서 밥 해라. 지금 뭐죠? 그래도 그게 당연하듯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무익한 종이라고요. 그게 바로 슬레이브인 거예요. 그게 노예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슬레이브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 겨운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 뭐냐면 이제 내 사고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상황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 주인이신 나의 퀴리오스이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는 나는 슬레이브,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자신의 자의식을 그렇게 버린 적이 별로 없었다고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어부 도구와 그 배를 버리고 따라갔죠. 예수님 그것을 아마 좋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업으로서 갖고 있었던 배와 그 모든 그물 같은 걸 다 버리고 따라다니면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하는 얘기, 나는 우의정, 나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아니 지금 배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는 메시아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윗과 같은 왕국으로 세울 때 내가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내가 거기 장관이 될 텐데, 아마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의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내 꿈, 내 희망, 나의 어떤 그 목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나는 누구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내용, 그가 감고 있었던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했던 거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디자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베드로 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나듯 너희들도 바로 그런 밀이 돼야 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거 다 거부했던 겁니다. 내가 그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고난당하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모독하고 나를 얕잡아보는 저 세상, 저 바벨론, 저 로마를 쳐부수고 주님의 힘을 빌어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난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들에게 비굴하게 굴려고 십자가를 지르려고 나를 때리는데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조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힘을 빌어 주님,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다 죽여버리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빌어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 이게 이 제자들의 꿈이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네가 나를 진짜 떠나지 않겠다고? 예, 난 당신을, 이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내가 떠나지 않아. 아마 그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다 같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진심과 그 결의, 이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넌 그럴 수 없어. 너는 나를 부인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떠날 거야.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맛보기를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잠시만 깨어 기도해달라, 잠을 좀 이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이겨요. 잠시 동안도 깨어서 주님과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단다.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돌이켰을 때 이렇게 세워라. 이 말이 뭐죠? 밀가 부르듯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키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키질. 그러니까 키질을 왜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알곡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키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욥한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막 했죠. 봐보세요. 얘는 지금 믿음 없어요. 주님이 뭐 부자로 만들어줄까 이랬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키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키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을 줘서 그렇게 시험에서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얘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등에다 칼 꽂을 놈입니다. 이렇게 계속 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셨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그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3번이나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도는 능력이 많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여튼 실패가 없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가 다 실패가 있었고 심각하게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하지만 또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은총과 긍휼과 그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지금 뭔가 때문에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도 나오지 않아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돼. 너는 뭔가 잘못됐어. 지금 신앙 점검해. 이것만큼 재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도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요. 베드로는 아마 그 이후로 자기와 같이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맞아. 나도 저렇게 넘어졌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을 거라고요. 이게 베드로 사도였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예언을 했죠. 3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는 지금은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너는 남의 손에 의해 띠를 띠고 남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며 살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순교자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너의 생각과 가치관과 너의 어떤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타인의 손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이제는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럼 순교자 쟤는 어떻게 됩니까? 너나 잘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즉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부른 겁니다. 자신이 뭔가 잘나서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다 순종할 수 있어서 종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나를 청구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과 베드로가 참 상대적인 용어예요. 시몬은 뭐죠? 계속 바요나 시모나, 시모나. 즉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뭐죠?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시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떠냈던 자예요. 그랬던 자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칭해 주셨다고요. 사실은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어디 반석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시몬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넘어지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반석이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사전적 고백을 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그 보배로운 믿음, 우리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 보배로운 복음을 담는 우린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 같잖아요. 내 믿음 내가 만든 게 아니었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교회란 그 은혜를 알고 내 믿음조차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만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복종치 않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인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자기 의를 붙잡고 자신의 생각과 아직 가운데 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직과 착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 그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믿음을 주었고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의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구나,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총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할 때마다 항상 사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또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격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설명을 했죠. 이 알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할 때 그 동침이 알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총, 베드로가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들어도 끝이 아니라 그 들은 걸 그렇게 고난과 넘어짐과 일으켜 세움과 그런 인생을 통해서 마침내는 밀가루로 탔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주장했던 그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된
알미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더욱더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적 가르침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도적 가르침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바울의 말을 빌려한다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이 교회를 위한 마지막, 꼭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며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베드로후서를 계속 묵상하시고 또 설교로 나오시기 전에 베드로후서 앞에 서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삶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